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빛을 비추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중에도 1부, 2부로 나누었어요. 먼저는 빛을 비추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또 빛을 비추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들었던 말씀대로 촛불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라 할 때 좀 빨리 나오셔서 촛불을 받아가시되 그러나 거룩한 마음은 좀 지니고 오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은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캄캄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 주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자면 캄캄한 밤에 마치 등불 하나, 밝은 등불 하나 켠 것과 같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한번 캄캄한 밤에 밝은 등불 하나 켰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캄캄한 밤에 등불같이 주님 오셨는가 하는 것은 캄캄한 세상에 그 빛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어둡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죠. 죄로 덮여서 어두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 빛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참빛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둡게 살았으므로 캄캄한 밤같이 살았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산 그 죄 짐을 먼저는 담당해 줘야 죄를 용서해 줘야 빛으로 그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 인생의 죄 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주님이 그에게 그 빛을 주어서 그도 주님처럼 빛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12절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짊으신 그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생명은 사절에 의하면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은 빛이므로
예수님처럼 빛이 되게 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먼저 사람 중에서 빛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을 믿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성령으로 빛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임한 모습은 각 불의 해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빛이 임한 겁니다. 성령으로 불이 임한 겁니다. 이런 불이 아니라 참 빛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을 때 사람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빛을 옮겨주고 빛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은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 같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고 이 예수의 증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그 이름을 믿음에 그들의 증언을 받고 예수를 믿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3,000명이나 이 빛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명에 붙었던 그 불이 또 이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3,000명에 옮겨 붙게 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예수의 권세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또 그 증언을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믿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5,000명이 또 생명의 빛을 받아서 캄캄한 세상 중에 등불 같은 사람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0명이 나가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옮겨주게 되고 또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믿는 사람에게 이 빛이 옮겨 붙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빛은 예수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빛 하나 이 세상에 밝은 등불처럼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120명 성도에게 그 빛을 옮겨주었고 그 120명으로 말미암아 3,000명에게 또 빛이 옮겨 붙었고 그 3,000명으로 말미암아 5,000명에게 옮겨 붙어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빛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게까지 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 빛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참 빛이 또 하나님의 불이 켜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빛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어둠으로 죄악으로 탐욕과 거짓과 불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참 빛을 주심으로 그들의 심령을 밝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밝은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빛의 아들들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희망은 그 빛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어떤 빛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그는 거룩한 빛입니다. 의의 빛이죠. 사랑의 빛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빛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 같은 빛입니다. 이 빛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은 예수의 빛입니다. 교육으로 절대로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역시 어둠일 뿐입니다. 가시나무가 장미꽃을 피워도 그는 가시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밝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참빛, 이 참빛이 세상을 밝게 하므로 세상의 희망은 예수의 빛입니다. 근데 이 예수의 빛은 들으셨지만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추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그 증언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빛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언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코 이 빛을 사람들에게 옮겨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밝게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의 빛이 세상의 희망이고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빛을 옮길 수 있다면 이 빛을 받은 사람, 이 빛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세상의 희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받은 이 빛을 비추고 그리고 이 빛을 증언하고 우리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에게도 이 빛이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빛을 비춤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빛을 받은 우리들이 빛을 비추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빛을 비추고 빛을 옮겨줄 때 빛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살아나게 되죠. 밝은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해 빛을 받은 자가 살게 되는 거죠. 빛을 비출 때 우리가 이웃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빛을 비출 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빛을 비출수록 그 빛이 더 밝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무런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 빛은 참빛이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은혜와 자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빛이 갑니다. 자주 쓰는 말입니다마는 산림욕 하러 사람들이 숲이 울창한 곳에 가죠. 거기 가면 사람들은 압니다. 아주 신선한 공기가, 좋은 공기가 내 몸에 스며드는 것을 압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빛을 가졌고 이 빛을 비추면 보지 못하지만 이 빛이 옮겨가고 또 이웃은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비추면 비출수록 내 빛이 더 밝아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무슨 말인지 알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하늘에 들어서 축사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나눠준 줄 아십니까? 5,000명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떡을 나눠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아무리 나눠줘도 더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 불을 끊임없이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먹는 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충분히 배부르게 해주셨다고, 충분히 만족을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떡을 나누는 역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떡을 먹고 난 후에 다 먹지 못한 것을 전부 거두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부 거두어왔더니 12강주리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 떡이 뭐겠습니까? 나눠줌으로 더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 나눠주는 사람이 나눠주지 않으면 결코 생길 수 없는 것, 나눠주는 자의 몫입니다. 나눠줄수록 나눠주는 사람에게 떡이 더 많게 되는,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빛이 더 밝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같은 일을 했겠습니까? 다시 거두은 떡을 다시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싸가라고 하든지 남았으면, 아니면 버리라 하든지 먹다가 남은 것이니까요. 그리해야 될 텐데 주님이 왜 전부 거두어 보라고 했겠냐고. 그리고 12강주리를 우리에게 굳이 설명해 주고 있겠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생명의 역사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생명은 사람들에게 주면 사람들을 살립니다. 참 만족을 주십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나눠줄수록 나눠주는 사람에게 엄청난 생명이 남게 되는 겁니다. 12강주리만큼 나눠준 만큼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빛을 많이 비추면 더 빛이 밝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떡을 거두라고, 그리고 거두은 떡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19장의 머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머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타향으로 떠날 때, 왕위를 주실 그곳으로 떠날 때 그의 종 10명을 불러다가 10명에게 각각 한 머나씩을 다 주었습니다. 한 머나씩을 다 주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머나를 장사하라, 내가 와서 다 체크해 보겠다, 그렇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 오셔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10명 중에 한 종이 나와서 그 주인에게 보고하죠. 어떻게 보고하냐면, 주인이여, 내게 한 머나를 주었는데 보십시오, 내가 10머나를 남겼습니다. 장사에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곧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 후에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이 내게 한 머나를 주셨는데 내가 장사해서 5머나를 더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 하나가 나와서 또 주인에게 보고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주인은 참으로 엄하고 또 경직된 사람인 줄 알아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서 내가 주인에게 받은 그걸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이거 주인 겁니다. 내가 참 잘하셨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묻어둘 바에야 은행에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그렇게 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그 한 머나를 빼앗아서 많이 남긴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머나를 장사하라는 겁니다. 장사하면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남는 것은 네 몫이라는 겁니다.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래 10골을 차지하라. 5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래 5머나.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해서 남긴 것을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남은 것 자기 몫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것은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귀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신 것입니까? 왕위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언젠가 그는 왕위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가실 때 뭘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습니까? 머나를 주셨는데 그 머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해 빛을 주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빛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받은 거죠. 이 생명을, 이 빛을 장사하라는 말, 이 빛을 비추라, 사랑을 하라는 말이죠. 생명을 나눠주라,
이 뜻이죠. 그래서 장사하면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출수록 많이 남는데 그건 내 몫이 되나요?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이 빛을 비출수록 더 빛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사랑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더 빛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할수록 그 사랑은 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의 법칙을 알고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 사랑은 줄수록 내게 더 많아집니다. 내게 더 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삶은 사랑하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은 이 말씀 때문에 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주께서 용서하시고 생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믿으면 이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빛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빛을 우리가 이웃에게 비추고 이 빛을 증언할 때 우리의 이웃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빛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이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살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도 살리고 그리고 나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빛을 비추며 살도록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빛을 받았으니 꼭 빛을 비추어서 살리고 여러분도 더 아름답게 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